아멘.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어디를요? 우리 삶의 현장,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황금 어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 됩니다. 이 각인시킨 말씀을요, 실천하면 뿌리가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러면 절대 뿌리 안 내립니다. 작은 것, 하기 쉬운 것 실천해 보십시오. 어른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지난 주간에 자기 자녀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듣고 나서 한 번도 축복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말씀 듣고 각인시켰으면 뿌리 내려 들어가려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죠. 체질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여러분 있는 곳 황금어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어요. 왜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거 합니까? 각인시키려고요.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이요. 전도 제자의 응답. 전도 제자의 응답 첫 번째가요. 오직입니다. 어디 오직할까요? 숨은 부분에 오직해야 됩니다.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창조요. 재창조. 숨은 부분에 오직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으면 내 삶 속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 역사.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요괴배시 믿으며 요괴배시 믿음. 모세의 원이 요괴배시 믿음입니다. 요괴배시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살아남는 믿음이요. 어떤 경우라도 살아남는 믿음. 앞뒤가 다 꽉 막혀서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거기서 못 살아남으면 결국 낙오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앞뒤가 다 막히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준비해 주신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그거 찾으면 됩니다. 요괴배시 믿음은요,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시니까 생명을 살리죠.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 요셉의 믿음은요, 요괴배시 믿음은요, 지도자를 양육하는 믿음입니다. 이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요괴배시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까지 자란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한번 봅시다.
모세의 첫 번째 믿음이요. 모세의 첫 번째 믿음은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을 믿는 믿음.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믿음은요, 1세부터 40세까지요. 요한 시절은요, 어머니 젖을 먹고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젖을 때니까 궁중에 들어가서요. 궁중에서.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문화, 전략, 지리, 전술, 학문 싹 다 배웠어요. 40세까지요. 네, 40세까지 장가를 안 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왜 40세까지 장가를 안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성경엔 장가 같은 얘기가 없으니까요. 기록에 의하면 애굽의 헤스페리우스 제국대학을 졸업했다. 왕자들, 공녀들, 왕족들만 다니는 대학이에요. 그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어느 날 동족을 보러 나왔습니다. 동족. 우리 출애굽기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앞으로 쭉 넘겨서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1절 우리 같이 하나님 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장성한 후에 40세에 나갔어요. 자기 동족이 아주 고되게 노동해요. 노동도 그냥 노동이 아니라 고되게 노동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노동한 게 아니라 매 맞으면서 노동해요. 매. 채찍을 맞아가면서 노동했던 얘기죠. 매 맞은 노동이에요. 그때 모세는 참지 못하고 살인을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좌우를 살폈어요. 좌우. 왜 좌우를 살핍니까? 혹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요. 그런데 사람은 안 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사람 앞에서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다음에요. 살인을 합니다. 아무도 없을 보고 쳐 죽였습니다. 살인하고 매장했어요. 사체 유기까지 했습니다. 사체 유기까지요. 그리고 피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은 이래요. 우리가 이제 전에 저도 늦게 예수 믿었는데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더라고요. 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어요. 대부분 그러죠. 자기 자신을 믿죠. 그러다가 어느 한계에 딱 부딪혀요. 한계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다 죽음 앞에서야 하나님을 찾죠. 피신을 합니다. 아니 애굽 사람을 쳐주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봤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요. 싸움은 항상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꼭 싸움이 있죠.
우리는 이 싸움의 배후를 알아야 돼요. 배후.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뒤에 주장해요. 여러분 성질나 싸우죠? 성질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뒤에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싸우게 하죠? 분리시키려고. 이간시키려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은요. 원래스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싸워요. 어제는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더니 그 다음에 자기 동족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해시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때리는 사람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려고 그러냐? 죽여라! 그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소문 다 났어요. 오늘 본 말씀 13절,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5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왔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피신합니다. 피신하는 게 아니라 도주하죠. 도주. 살인자라고 하는 얼물을 쓰고 도주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는 믿음.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 요거는 모세가 80세까지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인생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소명. 언제 부르십니까? (1절로 3절) 3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지라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랬습니다.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양 치우실 때요. 근데 부름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굴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아내 만난 걸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유광수 목사하는 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만난 게 그만큼 축복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난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축복만 받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내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난 내 아내를 불신자 때 만났거든요. 결혼하려니까 장인이 장로님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 안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진짜 나.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이 틀어져요. 안 믿어져요. 교회 가는 안에 방해는 안 했으면 되는데 계속 방해해요. 못 가게. 어떻게 못 가게 가 그러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약을 올리고 받내가 방해했냐면 내가 이건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내가 찬양대를 하더라고. 찬양대. 근데 12시 예배 끝나면 찬양 연습해야 되잖아요. 내가 딱 뭐라 하냐면 나 점심시간에 12시다. 밥 차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끝난다면 막 뛰어와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서 밥 딱 차려놓고 또 가요. 뭐 하나요? 찬양 연습하라.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미션이 다니나 그러고 없을 때 성경책을 내 살살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흔들리지만 하면 언젠간 들어와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은혜 받았어요. 나중에 내 혼자 내 걸음 먹었어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만약 무당딸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남. 그건 큰 축복 없습니다. 영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 드리며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중직자들, 장로님들 만난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가끔 생각만 해도 고맙고요. 기도할 땐 더 고맙고요. 그렇습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한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 벗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앞으로 거룩한 일을 해야 될 테니까 내 신을 벗으라. 노예는 신이 없어요. 그 얘기는 내 신을 벗으라 그 얘기는 너는 하나님 말씀을 노예가 순종할 듯 해라 그럽니다. 오래됐습니다. TV에 킨타쿤테라고 하는 연속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연속극을 보니까 노예로 사오면요 무조건 양쪽 발 엄지발가락을 자르더라고요. 왜 엄지발가락을 자르느냐 봤더니 도망 못 가게요. 이상하게 엄지발가락 하나를 잘랐는데 뛰지를 못해요. 잘 뛸 것 같은데 못 뛰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늘 잡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의 일을 하는데 노예처럼 해라. 이해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해 없었습니다. 신 벗으라 그러죠. 신 벗으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을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신분을 밝혀요. 나는 하나님인데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힙니다. 7절로 9절을 같이 읽읍시다.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또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9절이죠.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심이 내게 하라고 애굽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요건 6절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 해방시키는데 모세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 보고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너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겠다 그럽니다. 성취하겠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내 계획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14절. 사명을 주는데 그냥 아멘 그러고 했으면 될 텐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못한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이 산에서 경배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증거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얘기하시죠. 방법.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전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가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방법.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세계복음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은 그만두고 동네 복음화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겠다. 너는 가라. 가서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완전히 자포자기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들어갑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은 요건 80세부터요. 80세부터라고 여기 썼으니까 120세까지라고 그래야죠. 80세부터 120세까지. 먼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 먼저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한 절만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고난을 선택하죠. 먼저 고난을 선택하는데 신분을 회복합니다. 신분. 왕자로부터 노예로 신분을 회복합니다. 왕자가 아닌 노예 히브리 사람의 신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한번 봅시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선택. 모세는 뭘 선택했느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같은 동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잠시 좋은 걸 할래요? 영원히 좋은 걸 할래요? 영원히 좋은 것은 잠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선택했다 그럽니다. 왜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봤어요. 소망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안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도 무시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택할 경우가 있으면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월절의 절기를 세웁니다. 6월절.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시냐? 피 뿌리는 약속을 하세요. 피의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약속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약속하시는데 실천은 출애굽기 12장에 실천해요. 그동안에 9가지 기적이 쭉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 기적이요.
피 뿌리는 예식. 양의 피를 바르라. 피 언약이죠. 그런데요, 이 피 언약을 놓쳐가지고 모세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래 가겠습니다. 애굽 가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모세를 잡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의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요. 피 언약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죽음의 사자 앞에 던지면서 모세 앞에 던지면서 너는 피의 남편이다. 그랬어요. 언약의 남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풀어줬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약 놓치면 죽음의 고비를 당할 수 있어요. 언약을 꼭 놓지 말고 잡아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피 언약. 이걸 놓치면 우리는 금방 어림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의 언약 놓치면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사단의 종로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 30부분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기도 때는요, 하나 더 합니다. 그날 언약까지도요. 여러분 언약 놓치지 마시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양을 잡았고 양피를 문설조 문진방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장자가,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장자를 살리려고요. 6월절 절기를 정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6월절이죠. 6월절은 말 그대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왔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질삼도 하지 않았는데 먹을 거 다 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인도한 감사요. 인도한 감사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1년 내내 농사 짓고 먹고 남는 걸 저장하는 절기예요. 이건 축복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거하고 말은 조금 틀리지만 똑같은 절기를 지키고 있죠. 하나가 뭡니까? 부활절. 예수님이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사단의 원수를 꺾으셨다. 맥주절은 그냥 하죠. 그 다음에 요건 추수감사절. 지금 우리는 이 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면 이 절기는 사실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요. 이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인이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원망하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여기처럼요. 뒤에는 애굽 군인,
앞에는 홍해.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앞뒤가 꽉 막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은 딱 준비해 놓고 계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죽을 거 없죠? 죽으세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안 죽습니다. 불신자들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면 원망 불평하다가 자살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홍해 앞에서 죽이려고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으니까 지켜봐라 그러죠.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홍해를 가르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홍해를 먼저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가라고 해놓고 홍해를 갈랐습니까? 15절에 보면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모세오고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적 다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아니요. 요서서 3장 1절로 14절에 보면 요단강을 가를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가를 적에도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이 잠길 때 갈라졌어요. 우리 보고 먼저 행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의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믿다가 나중에 자포자기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믿습니다. 결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예요. 어떻게 지옥의 권세를 멸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큰 아버지께 올자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지옥 권세가 계속해서 날 괴롭힙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옥 권세가 우리를 괴롭혀요. 이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나한테는 아직 남아있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 큰 그릇을 쓰시려고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재앙이 계속 오는데 재앙을 막은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도 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면만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부이 죄와 상하의 순서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 해방시켰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재앙이 안 와요. 올 수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 이 재앙 왔는데요. 그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축복은요.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아서 갖다 줘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보자기를 잘 끌어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장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왕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했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지시며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원뜻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요.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참자를 꼭 붙입니다. 이건 그림자가 아니고 진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한번 가집시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다 대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절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영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믿음을 배웁니다. 모세의 믿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믿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에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을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1분씩만 포럼하도록 합시다. 옆에 계신 분과 오늘 받은 말씀